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척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타인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말이죠. 특별히 시녀 가족들과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걸 듣곤 합니다. 아마도 삶의 자리에서 좋지 않았거나 어렵고 힘들었던 인간관계의 경험이 쌓여가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겪어야 되는 여러 갈등 상황들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피하고 싶고 이왕이면 그 갈등이 나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또 많은 인간관계에서 고립감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통계청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매년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걸 발간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사회 경제 변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2024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 조사 중에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조사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시 재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시면 보이는 사회적 고립감 데이터 중에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비율이 20%가 넘었고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비율도 16%나 넘었답니다. 세대별로 분류한 것들을 좀 봤더니요, 다른 10대,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에서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대답이 60대에서는 30%가 넘게 나왔다 그럽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5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나는 고립되어 있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데이터 말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조사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달아 한 번 더 했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조사한 내용 중에 한국교회 친교 실태라는 걸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비율인 약 40% 가까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친구나 선후배 30%대, 사회적 모임, 취미나 관심사 모임이 13%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질문을 다시 해봤습니다. 출석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정도인가, 그들의 신앙 정도에 따라 좀 분류를 해봤나 봐요. 그냥 기독교에 막 입문한 사람은 16%인데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삶에 있는 분들은 60% 이상이 같은 교회 내 성도들, 우리로 치면 목장 공동체, 시녀 공동체를 통해서 친밀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사람을 일컬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의 의미는요, 건강한 공동체에서 좋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를 맺는 게 점점 어렵다고 말하지만 더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더 친밀감을 쌓아가는 관계임을,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관계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씨름했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만을 선택해 주신, 자기 민족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전도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의 외인이라고 불렸던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상태였다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와 할례당,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게 징표야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징표가 없는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만을 위한 거지 너희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바깥 사람이에요. 한국 말에는 바깥 사람 하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남편을 바깥 어른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의 바깥 어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주에,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니네는,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에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동등됨을 취하는,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반전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 때문에, 보혈의 권세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모두를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하게 만들됨을, 동등됨을 취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남남이었던,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존재,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별짓고 나누었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가깝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강을 막고 있던 벽도 허무셨어요. 혈통이나 언약이나 율법에 관계없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한 몸, 한 형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는 외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한,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시킵니다. 화평하다, 하나를 만든다, 한 새 사람을 지었다, 또 화평하다, 한 몸을 이룬다, 화목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 성령이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9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9번이나 반복하는 건 뭐다? 강조한 거다, 중요한 거다, 별표치고 밑줄 짝짝 그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 하나라니까, 화평케 하셨다니까. 니네들이 이제 예전에 혈통 따지고 할례 따지고 그럴 거 아니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 때문에 다 하나 된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화평케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화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요. 샬롬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전쟁이나 적대 감정이 없는 것, 인간 삶의 총체적인 평안을 의미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적대 감정을 허무시는, 없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왕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은혜에 거하는 자들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의 원 단어는 뜻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피스메이커의 화평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은 피스메이커랍니다. 피스메이커가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삶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로 된 것으로 한 몸, 둘이 한 새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14절에서 그는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강조용법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앞에 먼저 시작돼요. 11절, 11절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외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했고 13절에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그러므로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니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14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이하의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두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남남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들, 담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육신의 들여짐으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해왔던, 유대인들이 주장해왔던 율법, 계명도 폐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조금 긴 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곽주로 꽉 찬 율법 조문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옛 언약을 폐하시고 화평케 하셨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셔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의 약속을 바라보며 만들어갈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환난이 있건 무엇이 있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화나되게 하신 것, 화평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자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감을 통한 화평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 누리는 우리 시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아감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이요,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일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맨날 듣던 얘기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당시 바울 시대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일생일대의 변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성경을 좀 읽어왔고 믿음 생활을 쭉 해오신 우리 신앙 가족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대리자가 있었습니다. 대신 나아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성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대신 사함받을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가야 되고, 그걸 제사장들이 각을 떼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님 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알죠? 나야 나 이래요.
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변화시킨 것.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보혈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일 덕분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꺼리낌 없이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찾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찾고, 누워서 잠 안 올 때 하나님 찾고 읊조리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그거 못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뭐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얼른 깨끗한 재물 구해다가 성전 가서 제사장한테 부탁해야 될 걸 그냥 내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환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필요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소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공부를 하다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옷 기억하시죠? 근데 에봇 옷 끝자리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방울이 왜 달려 있냐면, 혹시나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네? 대제사장 하나님한테 혼났나 보다, 죽었나 보다,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려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아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입은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도의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특권. 서로가 전우좌우 보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시군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야, 내가 화평케 하는 게 맞나? 또는 말하시면서 저희는 그거랑은 좀 먼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그 거룩한 소명과 은혜를 주셨음에 또 나의 연약함이 그 일을 이루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어떠해야 될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21,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해 되어 연합하여 이루어갈 화평 공동체의 그림을 건물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고 다 기억 못하고 계시지만 이번 학기 1학기 첫 설교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가지고 왜 공동체인가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나눴던 이 본문이 오늘은 또 다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화평 공동체의 그림을
건물, 성전, 거하실 처소,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로 선택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건물은 작은 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점을 예로 들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의 평화의 연합으로 하나 되어져야 만들어져야 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는 제가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오늘은 그것 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을 조금 더 보태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성전의 벽돌처럼 함께 맞춰가며 화평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건축하는 것. 우리를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에 초점 맞춰보기를 원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어 성경에 봐도 그렇고 한국 성경에도 그렇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이 시제를 볼 때, 표현을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사 중이다, 성장 중이다. 우리의 화평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상황이라는 거죠. 아유, 화평케 하는 자는 완벽하게 니를 통해 화평케 돼야지. 근데 네가 있는 데는 맨날 아유 시끄러. 이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공사 중이라는 것, 우리의 영적 인생과 화평 공동체를 집 짓기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제 기초를, 복음 안에 기초를 다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다듬어져 가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과정인 겁니다. 기둥도 쌓고 지붕도 올릴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공사하다 보면 부대낌도 있고 사건 사고들도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축의 공사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지시대로 진행하면 아름다운 화평 공동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 집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거라는 것. 그래서 공사 중일 때 필요한 것은 돕는 것, 격려하는 것,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를, 화평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일상에 지어져 갈 때, 공사 중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서로를 돕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보며 그들의 부족함, 문제점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성장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후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저는 아직 성장 중이에요. 화평 공동체를 이루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워져 가는 것에서 진행됩니다.
화평 공동체 화평케 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드려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고 너 화평케 하는다 했는데 너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저 공사 중이에요. 저의 심성을, 저의 감정을, 저의 생각을, 저의 입술을, 저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주세요. 저 공사 중인 거 아시죠? 연약해도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화평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내가 거룩해짐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연합되어 지어져 가는 교회도 거룩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처소도 세워가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화목해 하신 이후에 합당한 거룩한 화평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시녀 가족들, 목장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삼으사 우리의 삶의 화평 공동체 이루어가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져가는 내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드려지며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든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화평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21장 한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함께 찬양하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은 이 참 좋은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와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또 이별할 때에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화평 공동체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통해 화평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